철길을 달려온 기차가 이제 거의 종착역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이틀 남아 있죠. 저희 집에도 전부 새 달력으로 벌써 바꿨습니다. 빨리 새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탁상 달력도 이곳저곳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올해 참 좋았죠. 만족합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 대부분 아쉽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태반일지 싶습니다. 저도 며칠 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의 마음이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와 공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에 어디 가야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서로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가 몇 명 있다면 그것은 올해 아주 잘 지내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의 일들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지루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내는 날들이 지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24년 역사의 강물 속으로 우리가 다 떠내려 보내야 한다면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오늘, 내일, 모레 한 가지 생각한다면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에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교수님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매스컴의 CEO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 팽배한 아주 만성적인 고질적인 분위기가 이내 느껴지죠. 그것을 그들도 그렇게 삼불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 불만, 미래 불안. 그래서 이 삼불이 그 매스컴 어떤 회사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CEO로서 이것을 어떻게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불만을 바꾸어서 신뢰로, 불신을 바꾸어서 신뢰로, 불만을 바꾸어서 조그만 만족으로, 불안을 바꾸어서 좀 편안할 수 있게. 그래서 그는 산불 대신에 생각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주신 찬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봉사. 그래서 산불을 3사로 바꿨습니다. 감사, 찬사, 봉사.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불평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갈래의 길이지만 그 끄트머리는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늘 싫다고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날아오고, 어떤 사람은 봄이 좋다고 합니다. 꽃이 피고 눈이 다 녹고 온화한 분위기에. 그럼 봄을 싫어하는 사람, 여름은 덥다고 싫습니다. 모기가 물어뜯고 태풍이 오고. 여름이 좋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땀이 흐르니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또 더우면은 그늘도, 나무 그늘도 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보면 사계절이 다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25년 맞이하기 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지내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없어진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제가 글에서 봤는데요, 암으로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는 수술을 지켜본 어떤 남편이 평상시 표현도 서투르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이 생겨서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이 생겨서 누가 요구하는 것이 생긴 글은, 그렇게 해서 생긴 글은 잘 쓰든지 못 쓰든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결혼 18주년 기념하는 날에 사랑하는 아내는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심었다는 게 뭘까? 근데 그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내가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손가락 자국을 만지면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많이라고 그는 썼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많이 울어.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사는데 바빠서 그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9손가락으로 인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가 어제 것과 다른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새해를 주시는 것은 세상과 내게 주시는 오늘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고 우리 모두,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장 17절에 18절에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온통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것이 그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10손가락 중에 9손가락에 남아있어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그가 깨달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좋아지도록 그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과수원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려워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양들의 새끼를 이렇게 부지런히 낳아서 그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살림 미천인 소가 살이 찌고 번식을 잘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더 나빠졌습니다. 악화됐습니다. 나라와 사회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세상의 어려움과 삶의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르십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르십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같지 않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혹은 한 달, 한 해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은 우리 눈에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시며 현실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나아가는 길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잘 못 둔다? 그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예 못 둡니다. 어느 정도 두는 게 아니라 못 두는데 아주 잘 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기 때문에 바둑판 앞에서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힘이 듭니다. 안 가고 지루하지요. 그러나 바둑을 잘 두는 제 친구는 정반대입니다. 한번 바둑판 앞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 맛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마주 앉아서 저보고 바둑판을 깔고 싶은 대로 알을 먼저 깔래요. 까만 점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이 있는 데까지 다 노래요. 먼저. 내가 아는 것은 까만 거 하나 놓고 하얀 거 하나 놓고 까만 거 하나 놓고 하얀 거 하나 놓고 그러는 건데 저보고 2개 노래는 것도 아니고 3개 노래는 것도 아니고 까맣게 다 깔으래요. 자존심이 상하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까만 거 하나인 거 번갈아 하나씩 놔도 그 실력이 하늘 차이인데요. 내 친구는 자기가 여기 놓으면 제가 곧 다음에 어디를 놓을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놓을 줄 아니 그는 어디를 놓을 거고 그렇게 놓으면은 쟤는 반드시 거기를 놓을 거야. 그러면 난 여기를 놓지. 다섯 수, 10수 앞에 봅니다. 그것을 하수라 그러고 고수라 그럽니다. 백날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을 먼저 보기 때문에. 바둑판을 들여다보는 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보는 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질러서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맞을 때도 지금이 맞는다 해도 2걸음 뒤로 가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높고 멀리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멀고도 높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올해 이래저래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아픈 것도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파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아프면 그 아픔을 지나 하나님이 보석 같은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가 없을까요? 사람이 좌절이 없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이 오르시니 그분이 남겨주신 것이라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인내의 소중함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며칠을 지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해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24년 한 해는 가고 이제 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별 준비 없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달력 준다고 그 달력을 끝까지 넘기라는 우리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지만 별일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시작을 했지요. A매치 축구가 있습니다.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골을 넣을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가 몇 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시계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지금 골을 잡았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동네 보니까 저희 동네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꽤 살아요. 그 옆에도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도 있고 오후가 되면 애들이 잔뜩 골목에 밀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날 보면은요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자전거 갖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 아들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주려고 뒤에서 붙잡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고 살 놉니다. 모른 척하고 놓으면서 뒤따라갑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절호의 찬스죠. 오늘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또 여러 번 기도하고 부서가 생겼습니다. 제가 부장 수고하실 분들에게는 전화를 다 했습니다. 싫다는 분도 있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순종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모두 교회라는 자전거가
두 발 달린 자전거가 잘 나가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잘 붙잡아 주시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름 갖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나눠서 일하면 교육자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가면 됩니다. 부서는 그 길 따라 잘 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 이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새해를 안 주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시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매우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고친 사람들, 자기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휙 지나가실지 모르는,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는 예수님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동네를 지나가시고 그냥 사람들 옆을 지나가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 옆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해 병을 달고 시달리며 살았던 가엾은 여인은 지나가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니 그거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할 것을 기대하시며 더 좋은 꿈을 꾸라고 한 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합니다. 올해는 그만이다. 말씀하셔도 올해로 그만이다. 말씀하셔도 전혀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한 해를 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은 며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